이제 주변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순절 넷째 주간 목요연합 체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1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호수와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목요일 연합 체프를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생명이 소생하는 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되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사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양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이 나라에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세계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이 멈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양 학우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양 캠퍼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캠퍼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지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천진 목사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만에 다시 뵙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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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얼굴이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하시면은 안 뜨고 그래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좀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도 볼 수 있고요. 얼굴 보면 반갑고 그렇습니다. 에블린 홀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류 작가가 1906년에 볼테르의 평전을 썼습니다. 그 평전의 제목이 볼테르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엘베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신론에 대해서 볼테르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베시우스가 말하려고 하는 이 권리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합니다. 이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볼테르의 태도인데요. 이거를 에블린 홀이 볼테르의 평전에 이거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볼테르의 관용론이라고 하는 책에는 나오지 않고 에블린 홀의 책에 나오는 글인데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장이죠.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볼테르가 했다고 에블린 홀이 우리들에게 평전에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존중해 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확대가 되면 전쟁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것도 존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념과 종교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서로가 적대시하게 되면, 원수로 여기게 되면 결국은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생각, 나하고 다른 이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대시하지 않고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톨레랑스, 관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사상가가 1763년에 이 관용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14장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관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인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온유함과 인내와 용서를 가르치고 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처형자가 아닌 순교자가 되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차원과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차원은 다른 차원이죠. 자, 볼테르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처형자가 되지 말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처형자가 되지 말고 순교자가 되어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심지어는 나한테 어떤 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형당하셨지 처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수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는 차가운 시선으로 사람을 보신 분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보신 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특히 우리 신입생들 우리 학교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여기에서 교수님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선배님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후배들을 후배는 없죠. 신입생들은 동료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은 차가운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21장의 제목이 미덕은 알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볼테르가 얘기합니다. 형이상학적 문제에 있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라고 내가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22장의 제목은 관용은 보편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물주가 내려야 할 판결을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가로챌 권한은 없는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하고 규정 내리고 혹은 정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 적이 없다.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재판장에 가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그거는 재판장의 권한이지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향해서 규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하고 정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권한이지 우리는 피고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적이 없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행사한다면 하나님의 권한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을 가로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볼테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나에게 그런 권한을 아무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죠. 마지막에 23장에서 볼테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불평등하지만 당신이 보기에는 모두 똑같은 우리의 처지와 조건들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라 불리는 티끌들을 구별하는 이 모든 사소한 차이들이 증오와 박해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해주소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당신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찰나 같은 삶을 살게 해주소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에는 답이 하나이죠. 뭐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요. 정답은 하나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게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오시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차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차이일 뿐이죠. 이 다른 패러다임에 여러분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대학에서 하는 공부를 하기가 여러분이 어려워질 거예요. 생각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관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념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종교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굉장히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시면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게 어렵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라고 볼테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가 마가복음과 지난 학기까지 누가복음을 묵상을 했고요. 이번 학기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을 차가운 마음으로 정죄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는 30대 초반에 30즈음을 살았던 청년 예수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했던 때의 나이가 30세에서 33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미혼이었고요. 청년이었죠. 청년이 사람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가를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올리브산의 그런 모습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예루살렘 그 시 오른쪽에 보시면 올리브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올리브산 안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발 815m 정도가 되는 산이고,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올리브 나무가 이 산에 많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그리스어로는 엘라이온산입니다. 엘라이온산인데 워낙 올리브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냥 올리브산이 더 많이 부르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감람나무라고 부르고요.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원산지인 감람나무, 감람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올리브 열매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나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그 식물인데요.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올리브 나무를 보는 경험이 거의 없고 감람나무를 보면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감람나무다, 감람 열매다 이렇게 우리 성서에서도, 우리 번역된 성서에서도 그렇게 이제 흔히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던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식물은 다른 식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가 주산지가 되어서 올리브유가 이제 터키에서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터키에서 그거를 사서 이제 먹기도 하는 것이 이제 올리브유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이제 가르치십니다. 이 랍비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일어서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이제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라이센스가 주어진 사람들은 랍비,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청년 예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죠. 게다가 자격증도 없는 청년이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게 불편한 거죠. 미운 거죠.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차가운 거죠.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다가 세워놓습니다. 유대 사회의 두 기둥은 성전과 율법인데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제사장들입니다. 이건 완전 귀족층이에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이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율법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보수적으로 율법을 뭐 토시 하나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한 여성을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 가운데다가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 예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가 무슨 선생이야? 네가 뭐 나이도 얼마 안 됐고 자격증도 없는데 뭐 네가 왜 가르치려고 해? 이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호칭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법 조항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이제 거론하는 건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거를 끌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남녀를 처형하라고 그랬습니다. 법에는, 실정법에는 두 남녀를 처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성은 없고 여성만 있습니다. 약자인 여성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약자인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뭔가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마음먹었다면 남성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죠. 순수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뭔가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예수가 여기 이 상황에서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청년 예수가 강조해왔던 사랑의 법이 다 무너집니다. 사랑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인다? 사랑의 법이 다 무너지죠. 법대로 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예수는 법대로 해도 문제가 되고 법대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곤경에다가 청년 예수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아넣고 있는 거죠. 굉장히 차가운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다른 사람을 막 공경에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6절에 드러나고 있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법대로 해도 걸리고 법대로 하지 않아도 걸리고 잘 걸려든 거죠. 그 정도로 머리를 굴려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런 곤경에 빠진 예수님이 청년 예수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저는 이제 신학생 때부터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쓴 내용이 뭘까?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내용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곤란하니까 지금 뭔가를 좀 시간을 벌고 뭔가를 좀 아이디어를 짜내시기 위해서 시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척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고대 사본에 각자의 죄목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사본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혹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죄목들을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러나 이 쓴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다그쳐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돌을 던져라 그랬으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으셨죠.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법을 집행해야지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처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여러분 가운데 좋다 법대로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사랑의 법을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가 남아있는 관건인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제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또 무언가를 쓰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기다리셨는데 나이가 많은 순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죄인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떠나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고 그 가늠한 여성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정죄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볼테르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정죄할 권한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지키셨고요. 이 여성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법도 지키셨어요. 참 절묘한 순간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물음을 일으키시고 여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성이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성서 본문의 클라이막스인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죠. 잘 못하기도 하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셔서 이제 4년 동안 학교 생활 하시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잘 못하기도 합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오기도 하죠.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내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괜찮아. 다시 시작해. 실수할 수도 있지. 잘 못할 수도 있지.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내가 뭔가가 좀 잘 못할 수도 있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단정짓지 않아. 나는 너를 규정하지 않아. 왜? 다시 할 수 있거든. 다시 잘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새로운 출발을 다시 시작해. 너무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출발해. 다시 시작해. 나는 네가 못한다고, 나는 네가 틀렸다라고 나는 그렇게 정하지 않아. 규정하지 않아. 나는 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죄는 그리스어로 카타크리노인데요. 이 카타는 전치사예요. 무엇을 향하여. 크리노는 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정죄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뜻은 누구를 향하여 내가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향하여 정하지 않는다. 규정하지 않는다. 내가 단정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딱 규정짓고 정하지 않는다. 왜? 너에게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차가운 마음으로 규정을 짓는, 정해버리는 이 모습이 너의 전부이잖아. 이렇게 아주 정죄하고 규정짓는 차가운 눈빛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30대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는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의 너의 모습으로 너를 규정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나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청년 예수는 그렇게 사람을 따뜻하게 보았어요. 청년이란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델을 오늘 청년 예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청년이란 사람을 차갑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교수님들을 바라볼 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동료들을 바라볼 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특히 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채워져요. 그래야 내가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따뜻한 봄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옆에는 바로 따뜻한 봄 기운이 이미 와 있어요. 내 눈빛이 차가우면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끼지를 못해요. 따뜻한 봄의 계절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그냥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차가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차가운 경쟁 속에서도 내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내 마음이 따뜻하려면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따뜻해야지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차갑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시선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본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보고 정죄해도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너에게 다른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시선과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차가운 눈빛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한양대학교에 들어오셔서 여기도 역시 고등학교 때처럼 치열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예수님의 차가운 눈빛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눈빛도 따뜻해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따뜻한 봄을 만끽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믿으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실수하지만 잘못하지만 차가운 시선 앞에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보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시며 새로운 출발을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간으로 우리 체프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양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많이 우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조금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체프를 들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 한양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찾아가셔서 독려하시고 또 단톡방에 초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일 줄로 압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정말로 많은 우리 한양 동산에 있는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마음이 정결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플 봉헌이 있습니다. 우리 채플 봉헌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보에 계좌 번호를 저희가 적어 드렸습니다. 우리 계좌 이체로 드리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것도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이제 계좌 이제 계속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알리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천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목요 연합체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따뜻한 눈빛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우리도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